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하고 또 예배당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회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또 그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특히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또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들, 막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또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정말로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의 상처를 입고 또 다니던 교회도 또 쉬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막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곳곳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 거짓을 행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1절부터 5절까지 또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제시했던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 이 말은 거짓된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묻지 않았죠.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또 죽은 세례 요한, 선지자 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또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너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다라고 말할 때는 사망의 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망의 문이 교회를
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어떤 권세, 악한 자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하고 우리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1장 2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성도로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른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래서 성도로 세워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죽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와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니까 이 땅에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떠날 때도 역시 우리 자유로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로 떠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게 자살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생명은 내 것이 아닌데 행한 자이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나듯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니버셜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 교회.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느 교회 이것은 지역교회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지금 모든 보편적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보편적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고요. 곳곳에서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이 건물이 어떻게 없어지고 이러한 것 때문에 완전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이 세상을 떠나도 역시 유기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서 더욱더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기간만큼 믿음으로 이 진리를 잘 파서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믿음의 그런 후배한테, 후손한테 바톤 터치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흐름이고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6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는요, 저지예요, 저지. 저지라는 것은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요. 즉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놀라운 사실은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도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그들이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이 되고요, 또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고요, 성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금고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너희는 할 때 성도 개개인을 말함과 동시에 지금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수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 파다라고 이렇게 정파가 나눠져 있는데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임도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너희가,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가 할 때 복수를 써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런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은요, 하나는 여기 조보이도 써놨습니다.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틀려요. 히에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구약시대 성전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이 본체가 있죠. 저 주변에 뜰들이 있고요, 또 제사장 방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성전 뜰까지 이렇게 막으로 쳤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성전 지역을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서 새벽과 아침과 저녁에 가서 일하는, 그래서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런 성소가 같이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이것만 부를 때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오스를 써서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각자에게는요, 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오스, 즉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희는 복수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모임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교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자주 보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요,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즉 성령님께서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영적인 일은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여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영보다, 세상을 주관하는 그 주권자된 그 세상의 영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크시고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또 훼손되지 않고 이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왜 교회가 영원하냐 그러면요, 교회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 임해서 이렇게 모임,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이것도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면 할 때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이것은 배반하다 뿐만 아니라 타락시키다, 그리고 분열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훼손하고 분열시키고 타락시키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멸하시리라고 하고 더럽히다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더럽혔고 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해서 거룩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은요, 교회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질그릇 많이 있죠.
그런데 다 그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을 바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그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보십시오.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죄를 지면은 여기서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같이 믿고 있다면요. 내 자신 한 명도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섭니다. 그럼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서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깨끗한 이름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의와 또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끔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패된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가 만약에 거룩을 상실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그 땅을 팔아요. 그리고 땅을 파는 그 값 중에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가 베드로 사도들 앞에 내어놓죠.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도들한테 말하기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갖다 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갖다가 사도의 발 아래에 딱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바나바가 그렇게 행하니까 그때 덩달아서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가 죽게 되죠. 혼이 떠나가게 돼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요, 왜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아니 그것 거짓말했다고 그 영혼들이 떠나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이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교회는 성령인데요, 오늘 처음에 말했듯이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시는 곳인데 성령을 속이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행하게 될 때 교회는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거룩해지려면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교회로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고, 그때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또 깨끗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교회에서는 활동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서 역사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때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요. 이 시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분열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나는 바울이 좋다 하고 바울을 쫓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나는 더 좋아해서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들이 없을 때 가서 막 잘 양육했던 가르치기를 잘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가 좋다라고 아볼로 편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나오죠. 바울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씨를 뿌렸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분열되어서 서로 정죄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지혜로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나타나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을 속여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또 하나요. 자기가 탐심이 지나치면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속임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어떤 자냐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혜는요,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라고 말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을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성경은 요청합니다. 십자가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배려하는 관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 흠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진 그런 고통을 겪었던 모진 고통을 겪었던 것이 바로 교회 그 십자가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사도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는 사내들인 그런 국회의원,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 그런 회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지식은 너무나 큽니다. 또 엄청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워지게 됩니다. 다른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만 세워집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지혜로 뭔가가 됐다라고 말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여러분 시간 될 때면 읽어보면요.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귀적이다. 그다음에 정욕적이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를 말할 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자체 성결하고 양순하고 하면서 쭉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열매를 주는 것이 하늘의 지혜다 하면서 교회는 하늘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져 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된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되어 있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한 명 한 명이.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러한 지혜로 어떤 일이든지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지혜로만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갑자기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할 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해서 이 자랑하다라는 것은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교회가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가 누군가를 자랑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생겨진 것들입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속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멈추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니 갑자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세상이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 받은 그런 분량대로 영광을 돌리고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자, 생명이나 사망,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고 사망이죠. 생사잖아요. 생명과 이 사망도 다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요,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얻었고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6장에서 아까 봤듯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로 서게 되고요.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딱 부딪혔어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행여나 나의 뭔가 내가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너무나 서운해하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된 우리는 또 교회의 모임인 이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사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가 생겨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와야지만이 우리를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 내가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생명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든 모임,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 떠나지만은 교회는 이 유기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끝나지 않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연결되어 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개개인도 교회고 우리의 모임도 교회가 됩니다. 특히 성령의 그래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요. 우리도 옛날에 거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지혜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지혜로 살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상태에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